오늘 사실 함께 할 내용들은 대학에서 1년 내내 강의해도 끝이 없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서원 숲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대단히 짧은 시간인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고 또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일별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때로는 조금 머리에 쥐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경전 전체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일인데 머리에 조금 쥐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어려운 용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과 소통해 가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그 올레길을 읽어온 우리 서명숙 우리 이사장님, 이분이 예전에 했던 말이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영국의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국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런 길이 필요하지 않냐. 무한 경쟁과 아파트 숲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대한민국에 이런 길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서명숙 이사장님에게는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23년간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청산하고 저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레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고 그리고 위로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절로 말하면 봄이죠.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경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영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길. 뭐라고요? 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길, 이거를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웨이라고 하는 얘기죠. 또 웨이. 자, 길. 기독교 경전은 이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 있냐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기독교 경전.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할 거예요. 몇 권이요?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성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 자,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리빌했다. 베일이 벗겼다.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길을 가르쳐주는 성서는 하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저자는 누가 되겠어요? 오리지널 저자. 그렇죠?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안에 수많은 이 말씀의 책의 저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 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만약에 이 펜이 자기가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썼다라고 말하면 이 펜이 저자인가요? 아니죠. 이 펜을 도구로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저자는 누구예요? 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비빌리얼라즈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성서가 무엇인지 성서에 대한 내용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분 안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계시는 어떻게 있냐면 계시는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를 일반적으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있냐면 특별 계시. 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가 누군지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신성이 다 리빌, 모든 대자연 만물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 아름다운 꽃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자명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시인데, 이 계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게 성육신적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요? 예, 성육신적 말.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이 돼서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적 말씀,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33년의 삶 전체로 통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자, 이건 뭘까요? 기록된 말씀. 성서예요. 이게 바로 성서예요. 성서. 자, 하나님이 이 기독교 경전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리빌, 계시하셨다. 이게 바로 성서예요. 이게 특별 계시 중에 한 부분이 성서인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겠어요? 선포된 말씀이 있다. 선포된 말씀. 이 charismatic words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자, 이 선포된 말씀 뭐겠어요? 자,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캐리그마 하잖아요. 설교.
그렇죠? 하나님은 각 세대의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리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교. 자, 요게 특별 계시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걸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오늘은 뭐요? 특별 계시 중에 한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성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오늘 이 말씀 소원 숲에 오신 분들은 이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야. 이게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숲을 걷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신구약 전체는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축? 두 개의 축. 구약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복음서라고 하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경전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먼저 모세 오경을 알면 구약을 다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신약의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복음서, 이 복음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구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오경.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신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 봅니다. 구약으로 들어가는데 구약과 신약은 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구약 4개, 신약 4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했어요.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요? 구약 4개, 신약 4개. 어렵지 않죠? 오늘 이게 강의 끝나면 시험도 봐요. 그래가지고 60점 이상 돼야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어요. 언제나 강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신약은 큰 책으로 4권의 책이 있고, 아니 구약은 신약도 몇 권으로 돼 있어요? 4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4권, 4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4권이 어떤 책인가?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자, 첫째는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뭐요? 그렇죠. 자꾸 반복해야 돼. 자, 이게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있고, 자, 모세 오경 다음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어떤 책이 있겠어요?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죠. 역사서. 자, 이 역사서 다음에는 어떤 책이 있겠어요? 자, 어떤 책? 시가서라고 하는 책이 시가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시가서. 시가서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서.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어요? 선지서. 선지서 혹은 이걸 이제 예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해요. 책이 이 4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구약 성경이.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떠한 책들이 있는가? 요걸 제가 설명을 해요. 어떤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몇 권이에요? 5권이죠. 요걸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요 5개의 이 경전은, 이 5개의 경전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거는 모세가 기록했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 저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오리지널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여러분 물어보셨죠? 토라라는 말. 토라, 따라합시다. 토라.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 토라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토라. 그 토라가 뭐라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 모세 오경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이게 추정을 하는 건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BC 1500에서 1400년경에 기록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시대로 쭉 또 분류한다면 이제 이런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창세기가 창조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해가지고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이게 창조 시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창조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전개되겠어요? 족장 시대. 자, 따라해보세요.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는 뭐냐면 아직 왕이 만들어지기 전에,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왕이 없는 사회, 각 족장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족장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 기간이 족장이죠.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요셉에 이르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있겠어요? 모세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모세 시대라는 표현보다는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아요. 이게 출애굽 시대. 왜 이걸 출애굽 시대라 그러냐면은, 자, 요 출애굽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의 광야 뭐를 만들어요? 광야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자, 창조의 시대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창세기 안에 내용이 일부 기록이 돼 있고, 족장 시대는 어디에?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것도 창세기 내용 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이거는 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이 시대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줬다고요? 이때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2가지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가지 길. 하나는 생명의 길, 또 하나는 사망의 길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족장 시대에는 뭐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언약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런데
언약은 항상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명령. 그렇죠? 또 하나는 약속. 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여기 계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이런 이중적 구조야. 명령, 누구를 향한 명령이야? 나를 향한 명령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죠. 너 친척 본토 아비집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이주계획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야. 이게 명령이야.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명령을 지킬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거는 항상 나를 향한 뭐를 붙잡고 살아야 돼? 명령을 붙잡고 살아야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명령의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 삶이 안 바뀌면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명령은 부담스럽고 약속은 은혜가 되니까 약속만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모세오경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기력 안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길이 있어요?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너희 앞에.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왜 낙원을 잃어버렸나요? 신낙원,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낙원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세기 이후 쫙 나오는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오경 이해가 되시겠죠? 넘어갑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우리는 오늘은 뭐를 보고 있어요? 숲을 보고 있어요. 숲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숲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뭘 보게 될까요? 나무를 보게 되겠죠. 나무를. 그래서 모세오경 또는 모세오경 안에서도 특별히 창세기가 중요한데, 창세기 안에 구약의 모든 영적인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창조의 아름다움,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6가지 그 영적인 주제가 있고, 그 6가지 영적인 주제는 기독교 경전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예요. 그 주제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슨 책이라고요?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서. 그러면 이 역사서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는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요? 사사기. 자, 사사기, 룻기, 또 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어우, 잘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역대 상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런 책들이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모세 오경과 다르게 왜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말하는가?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 봐야 되고, 모세오경은 아까 뭐였어요?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인 역사. 그런데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는 히스토리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게시우테. 자, 용어가 어렵죠. 이 독일어라. 이게 뭐냐면 실증사라고 말해요. 실증사. 요거는 의미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증사는 뭐냐면 실제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실증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팩트. 팩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산지로 들어갔다. 팩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 의미사는 뭐냐면은 그런 역사를 가능케 한 이면의 역사.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들어간 거야?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표현할 때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인간의 역사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야,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이 역사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데,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그러한 역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가 그 안에, 이 게시우테가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가능한 한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세대로 이렇게 구분할 때 모세오경 한번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바로 복귀해 봅니다. 시대로 말하면은, 자, 모세오경은 세 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무슨 시대였어요? 창조 시대. 또 하나는 족장 시대. 또 하나는 출애굽 시대로 하세요. 출애굽 시대. 그렇죠? 사건 중심으로 가니까. 자, 출애굽 시대. 그러면은 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것도 이제 역사인데, 그러면 출애굽 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가나안. 야, 이분이 컨닝도 잘해요. 자, 여기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죠? 네, 가나안 정복 시대.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 어떤 책이 있겠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이게 예?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1400년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1350년 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다 하면 어떤 시대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시대. 요 사사시대가 이게 기원전 1350에서 1050까지 해서 한 300년의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이 각 족장에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웠어. 그 사사가 뭐냐면은 사사가 심판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 대신 세운 걸 사사라 그러는데, 이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정도 흐르게 되는데, 지금 이 역사서에서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 어떤 책이겠어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였고, 여기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까지 보면,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사시대. 여기 한 300년 기간의 사사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사시대 보니까 막 전쟁도 일어나고 외부의 침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를 세워달라는 거야? 왕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그 세움을 받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 시대, 그렇죠? 왕정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300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무대에 쓰임 받았지만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유효기간이 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쓰임 받았지만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종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인물이 사울의 대를 이어 쓰임받아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거야. 어떤 시대를 이루어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요. 이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과 누구까지예요? 솔로몬까지예요.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도 오래 가지 못하네. 왜 오래 가지 못하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통일 왕국 시대 멋지게 시작했는데 왜 다윗이 그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에서 그만 무너지고 마느냐?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웁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요,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경건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으로서 이만한 지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는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작했던 왕국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무슨 왕국 시대를 맞이해요? 분열 왕국 시대. 자,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 북한과 남한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노래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기원전 93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586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따라해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려. 자,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사마리아라고도 말을 해요.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 그렇죠? 여로보암 1세. 자, 그러면 남쪽은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93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 열왕들이 계속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이 기록은 여러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 700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왕국 이스라엘.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남유다라고도 말하고 또는 유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남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남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북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남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남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남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 왕국이 북왕국이 아니고 남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 등극을 했는데, 자, 이 남왕국에도 계속 메시지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처음에는 생명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럼 남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냐면, 자, 기원전 586년. 몇 년? 586년에 결국은 남왕국 이스라엘도, 여기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기는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국이 오래 가지 못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까지는 어디였어요? 자, 사사 시대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죠? 그다음 사무엘 상하, 이것도 이제 겹칩니다. 자, 요 책은, 요 말씀의 책은 어느 시대에 기록된 걸까? 바로
이 왕정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해가 되시겠죠? 요 세대에 관한 그 역사적인 기록,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분열 왕국 시대 다음에 자,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죠. 바벨론 포로기 들어가요. 예. 이 바벨론 포로기가 한 48년 정도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자, 귀한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자, 귀한 시대. 어디로부터 귀환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귀한 시대에 해당하는 요 역사서가 어떤 역사서일까요? 여기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해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바로바로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바벨론 귀환 시대는 1차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은 수르바벨. 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 그 다음에 이게 이 귀환 시대가 총 한 130년간 이루어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자, 2차는 누구? 에스라. 에스라 알죠? 학자 에스라.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영을 줬어요? 학자의 영을 줬어. 학자의 영을. 그래서 에스라가 그 학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뭐예요?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의 도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는가? 역사를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나라가 제국의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말씀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무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 속에서 이 말씀 서원 숲이 설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요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3차는 누구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데,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성벽 재건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벽 재건.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귀한 시대. 그러니까 이 귀한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과 달리 이 역사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자, 모세 오경은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율법이고 그 길로 가면 살고 그 길로 가면 죽을 것이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얘기해 줬어요. 그 가르쳐준 그 길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낸 이야기예요. 수많은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계속해서 열왕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어느 길을 가요? 사망의 길을 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고 싶죠. 여러분의 바람이죠.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의 역사도 끊임없이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이게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 회비까지 내고요. 이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 있다는 거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누가 사망의 길을 갔는가, 누가 생명의 길을 갔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여실히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자, 역사서 됐죠? 여러분 역사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역사서 이제 닫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이 어려우세요? 예? 괜찮죠? 할만하죠? 예. 제가 여러분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전개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 책인데, 자, 시가서 혹은 지혜서. 그럼 이 시가서 혹은 지혜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보면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아가, 그렇죠? 전도서, 아가서. 자, 여러분이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의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책의 장르는 뭐라는 거예요? 시가서 혹은 지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책은 역사서의 장르 안에 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선포된 말씀은 없어요. 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 큐티가 중요해요. 근데 큐티의 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큐티는 그냥 부분적으로 자구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놓치고 그냥 내가 느끼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통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거는. 그러나 통독만 가지고 우리 삶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통독한 그 말씀이 아까 뭐예요?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명령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다가와야 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서, 지혜서를 이렇게 배우는데, 자, 이걸 배우는 이런 신학적인
여러분들이 성찰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 그러면 왜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고 모세오경이 아닐까? 왜 시가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가서라고 하는 말은 이 poetical books 그러니까 형식으로 봐서 이 책들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내용들이 다 시적인 형식이나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럼 왜 지혜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혜서냐 또는 이거는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위즈덤이에요. 인간의 삶의 지혜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지혜서고 형식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시가서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가서, 지혜서 이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시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세대에 해당이 되겠냐? 욥기는 이거는 maybe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어느 시대예요? 아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고 사사 시대에 있었고 왕정 시대에 있었고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 이야,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게 통일 왕국 시대죠. 통일 왕국 시대. 자, 이 통일 왕국 시대 누구? 다윗과 솔로몬. 자,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 왕국 시대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욥기서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욥기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욥기서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누가 고난당해? 의인이.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이거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물음인데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의 책이고 자, 시편은 뭐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고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야. 잠언은 인생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냐면은 인생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생텍스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러블레터입니다. 사랑에 관한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시적인 형식 또는 노래의 형식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의 전체 주제도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자 시편 1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호도스, 길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그렇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자, 이제 시가서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시가서 넘어가요.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저는 정확히 맞춰주고요. 오히려 더 일찍 끝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항상 조금 일찍 끝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강의도요, 늦게 끝나면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늦게 끝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원래 이 구약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훨씬 easygoing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총정리하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다 돌릴 건데 60점 이상 여러분이 통과해야 이제 성전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1층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강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긴장하시고 테크 노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역사서 다음에 뭐? 시가서. 그렇죠? 시가서 다음에는 뭐가 등장해요? 선지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서가 여기 나온다. 자, 선지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자, 이거 여러분 진짜 아마 평신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런 강의는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강의예요. 자,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여러분 잘하시네. 이제 소선지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선지서는 어떤 책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컨닝하지 않고 이걸 쫙 얘기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야.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렵겠죠. 자, 대선지서라고 하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이사야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 에가.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맞아요? 야, 이게 대선지서야. 책으로 분류한다면. 그럼 소선지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로 시작을 해서 쭉 시작을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에요? 12권. 12권의 책이야. 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책자에 다 나와 있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말라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궁금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선지서는 예를 들면 이사야는 대단히 위대한 주의 종이고 호세아는 덜 중요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큰 대형교회 목회자고 호세아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분류했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의 메시지의 길고 짧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사야서 얼마나 책이 방대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나 이런 책들은 좀 말라기 이런 책들은 몇 장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메시지가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한다. 여러분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선지서도 그럼 이런 선지서도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이런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 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모세오경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돼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역사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기, 포로 귀환 시대. 할렐루야. 그게 BC 기원전 400년까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AD 1년까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침묵기라고 말해요. 더 이상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소리도 없었다.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느 세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일까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창조 시대부터 나오신 분들이야? 아니죠.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 제가 힌트를 드려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언자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저 미아리 점집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미래 일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미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 격동기를 살아가면서 현재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생명의 길로. 그래서 참회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보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에 예언적 메시지가 사라졌다. 이게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예언적 메시지가 사라졌다. 그럼 뭐냐면 이 시대에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공감해주고 이런 메시지들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막 구름대처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언자들에게는 뭐를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돈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무슨 요즘 보니까 무슨 잘잘법인지 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군대처럼 가난한 교인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뭐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예언적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언적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되잖아요. 은혜 받는 것 대신 뭐가 돼요? 상처 받는 거예요. 상처 받는다니까. 제가 한 6개월만 계속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마 갈릴리 교회 글쎄요, 성도들이 한 반 정도 남아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갈릴리 교회는 한 사람도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야 여기야. 자, 어느 세대냐면 격동기야. 그 격동기는 어느 세대겠어요? 통일왕국시대겠어요? 분열왕국시대지, 분열왕국시대. 그렇죠?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두 쪽이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잖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세대의 이야기라니까요. 정신을 못 차려. 자, 이게 분열왕국시대. 자, 분열왕국 시대는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왕국 남유다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세대요? 자, 722년에 망하고 586년경에 망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586년경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지나게 되면 포로 귀환 시대.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전쟁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20세기 초까지 페르시아로 불렸던 나라예요. 지금은 그 명칭을 이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이란이 페르시아야. 이름을 바뀐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래서 이게 포로 귀환 시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격동기에 기록된 말씀이 다 뭐예요? 선지서 혹은 예언서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아모스가 정의를 외친 그런 예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외쳤겠어요. 이런 예언자들.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사야, 남한국 유다는 이사야나 미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남한국 분열 멸망 전후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제레미야, 에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안 듣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만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야. 그 멸망하기 전과 후에 에레미야 같은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같은 이런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걸 전한 거야.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어떤 예언자예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고, 자, 포로 귀환 이후, 자, 여기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400년.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포로 귀환 시대에 이렇게, 이런 격동의 시대에는 언제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가도록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대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예언자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역사를 보면 보입니다. 자, 이게 한눈에 다 선지서까지 다 왔어. 야, 너무 일찍 끝냈네. 여러분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쭉쭉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구약이야. 자, 구약 성경이 한눈에 보지. 이제 컨닝하지 말고 자, 제가 이거 다 지울게. 오럴 테스트를 해봐요. 오럴 테스트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미션 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구약의 에스겔에 대해서 막 얘기하네. 그러면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자, 구약은 크게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4권. 제가 이제 여러분 입술을 봅니다. 대답 못하는 분들은 이제 쉬질 못해요. 자,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에요?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은 역사서. 좀 주저하는 우리 홍 장로님 좀 수상해져요. 역사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시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서. 간단하죠? 자, 그러면 모세오경이 어떤 책들이 모세오경이에요? 신명기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역사서는 어떤 책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어려워지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나눠지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왕정 시대, 그렇죠? 왕정 시대. 요 앞에는 사사기, 그 앞에는 또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는 자슈아, 여호수아가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전도, 잠언, 아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떤 책이 있어요? 선지서는 2가지 선지서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야, 유식해졌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감독신학대학 제 수업 듣는 학생도 여기 와 있는데, 그래요. 자, 맞죠? 저기 박예은 학생 맞죠?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내가 잘 보이진 않아서 환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책이라 해요? 선지서. 선지서는 두 가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만 내가 물어볼게요. 소선지서, 12선지서는 내가 스킵해줘도. 대선지서는 바로 뭐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인데, 에레미야, 에가는,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에레미야, 에가는요, 책이 몇 장 안 되는데, 왜 이게 대선지서에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저자가 누구? 에레미야.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 속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야.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뭐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길, 호도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 잃었던 길을. 율법을 통해요, 언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서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는 이벤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런 문학적인 장르로 기록된 메시지가 시가서. 선지서는 격동의 시제,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 귀환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930년경에서 기원전 400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사망의 길에 대하여 경고했던 그런 시대의 메시지. 이게 예언서 정리가 다 됐어요. 할렐루야.